갈라디아서 4장 12절에서 20절 말씀을 통해서 교회에 오면 약한 것이 부끄럽지 않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교회에 오면 약한 것이 부끄럽지 않습니다. 옆에 있는 지체들과 좀 인사하겠습니다. 예배가 기대됩니다. 예배가 기대됩니다. 하나님이 기대됩니다. 하나님이 기대됩니다. 네. 두 번째 인사들은 안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옆에 지체들과 인사를 하는 게 참 좋은데요. 하지 말아야 할 예배가 있습니다. 새벽 기도회 때는 옆에 지체들과 인사하면 안 됩니다. 특별히 여집사님들이 상당히 난감해 하십니다. 새벽 기도회는 이렇게 인사하면요 큰일 납니다. 그것 때문에 이제 시험당해서 막 교회 옮기고 막 그런 분들 생길지도 모릅니다. 사람들은요 자신의 모습이 뭔가 좀 부족하다 그러면요 위축되기 마련입니다. 뭔가 꺼려지고요 내가 약하다 그러면 위축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바울은요 자신의 아팠던 이야기를 합니다. 자신이 약할 때 위축될 때 그 이야기를 지금 해주는 겁니다. 이제 그때가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을 처음 만났을 그때입니다. 이야기를 하는 게요 13절입니다. 내가 몸이 많이 아팠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13절에 내가 처음에 육체의 약함으로 몸이 많이 아팠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 때문에 갈라디아 교회에 복음을 전하게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내가 처음에 육체의 약함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복음을 전한 것은 몸이 아팠는데 그것 때문에 복음이 전해졌다 말합니다. 바울이 몸이 아파서 아마 그곳에 머무를 수밖에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복음을 전했고 갈라디아 교회가 세워진 겁니다. 참 재밌지 않습니까? 이게 복음을 전하다가 몸이 병들면요 전도를 못할 줄 알았습니다. 몸이 약해지면 전도를 못할 줄 알았는데 그것 때문에 교회가 세워진 겁니다. 내가 약할 때 그때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생각했는데 그때가 하나님이 일하실 때입니다. 내가 약하면 그때가 우리 공동체의 힘을 느끼는 때라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공동체를 통해서 나를 세워주심을 약할 때 느끼게 됩니다. 그 엄마들 중에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우리 애들은 집에서 손도 하나 까딱 안 해요. 이불도 안 개고요. 거기서 웃으시면 성목자매가 난감해집니다. 이불도 안 개고 손 하나 까딱 안 하고 냉장고에 아무리 과일이 있어도 꺼내 먹으면 큰일 나는 줄 알아요. 뭐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런 분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본인들이 평소에 다 해주시는 분들입니다. 본인들이 하나에서 열까지 다 해주시는 분들은요 집에 식구들이 손도 하나 까딱 할 줄 모릅니다. 저는 아직도 과일은 접시 위에서 나오는 건 줄 알아요. 냉장고에 있는 줄 모릅니다. 저희 어머니가 그러셨고 제 집사람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 그런 겁니다. 그런데요 만약에 엄마가 몸이 아프거나 엄마가 잠시 부재중인 상황이 있으면요 손도 까딱 안 하던 그들이 다 밥 챙겨 먹고 다 합니다. 내가 약할 때요 우리 가족들이 얼마나 강해지는지를 경험할 수 있는 기회가 된다는 겁니다. 내가 약하면 공동체의 힘을 느낍니다. 우리 사랑의 교회가 사랑이 많다는 것을 언제 느낄 수 있을까요? 목사님 저는 잘 모르겠던데요. 언제 공동체의 힘을 느낄 수 있습니까? 내가 몸이 많이 아프면요 우리 교회가 그것을 위해서 얼마나 열심히 기도하는지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아마 내가 몸이 정말 많이 아프면 교회가요 새벽마다 그거 기도 제목이 되면서 간절히 기도해 줄 겁니다. 모든 성도가 한 마음으로 기도해 준다라는 겁니다. 내가 약할 때가 공동체의 힘을 느낄 수 있는 그때입니다. 제가 이제 우리 교회에 처음 왔을 때요 교회 중직자분들이 이제 대화하면서 저한테 부탁하신 말씀이 하나 있어요. 뭐냐면 목사님 저희는 괜찮습니다. 저희는 좀 이렇게 안 돌아보셔도 되고요 저희는 이렇게 인사 안 하셔도 되는데 우리 어르신들에게는 꼭 사랑을 표현해 주세요. 우리 어르신들은 꼭 이렇게 잘 섬겨주세요. 이런 분들이 우리 중직자들입니다. 그래서 혹시나 나는 우리 교회 장로님이랑 안 친해, 나는 우리 교회 권사님이랑 안 친해 그러면요 여러분들 혹시나 마음 가운데 어려운 문제가 있고 아픈 문제가 있고 가정에 어려움이 생기잖아요. 제일 먼저 기도해 주실 분들은 바로 그런 분들입니다. 내가 약하고 어려울 때 우리 교회가 얼마나 사랑이 많은지 얼마나 공동체가 강한지를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한국 드라마 레파토리가 그렇죠. 한국 드라마 레파토리가 가장 갈등을 해결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 있습니다. 불치병이 생깁니다. 이게요 이게 작가들이 논리력이 약하면 그래요. 지금까지 실컷 지지고 볶고 싸우다가 정말 다시 안 볼 것처럼 싸우다가 회복시키려면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면 불치병 이러면 그때부터 이제 서로 용서하고 사랑하고 그렇게 하게 됩니다. 세상도 그걸 아는 거예요. 약할 때는 서로 돌아본다라는 겁니다.
약할 때는 하나가 되는 공동체의 힘을 느낄 수 있다는 거 아는 겁니다. 교회에도 그렇습니다. 내가 약할 때 그때요 공동체의 도움을 받으셔도 됩니다. 그때 누가 손 내밀어주고 누가 섬겨주면요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받으시면 되는 겁니다. 가정에서도 엄마가 지쳤고 아빠가 지쳤으면요 자녀들한테도 어려운 이야기 하셔도 됩니다. 자녀들 그거 다 들을 수 있고요 같이 기도해 줄 수 있을 만큼 든든한 아이들입니다. 전 특히 오늘 우리 가장분들이 좀 이런 것들 좀 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힘든 이야기 아내한테 하셔도 됩니다. 아내한테 의지하셔도 되고요 자녀한테 의지하셔도 됩니다. 내가 약해졌다 그때가 우리 가족이 얼마나 든든한지를 경험하시게 될 겁니다. 우리가 연약할 때 그때 공동체의 강함을 느낍니다. 내가 성격이 좀 모가 났다, 내가 좀 부족하다 그러면요 우리 공동체가 얼마나 잘 품을 수 있는지를 경험하실 겁니다. 내가 몸이 좀 불편하다, 내 신체가 좀 불편하다 그러면 우리 공동체가 얼마나 잘 섬기는지를 경험할 수 있는 통로가 되는 겁니다. 우리 어르신들 빈 병에 효자 없다라는 말들 있잖아요. 그런데 교회는요 빈 병이 있으면 오래도록 기도해 줍니다. 그 아픔이 길어지면요 교회가 기도하는 시간이 길어지는 겁니다. 교회는 그것을 통해서 기도가 시작하게 되고요 그것을 통해서 교회는 다시 한번 힘을 낼 수 있는 겁니다. 어르신들 괜히 내가 나이가 들어서 괜히 짐스러워하고 내가 이래서 뭐가 되겠나, 예 그래서 기도하시는 분이 되는 겁니다. 어르신들은 경제력이 약해지신 게 아닙니다. 기도하실 수 있는 시간이 늘어나신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에서 당당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젊은 집사님들한테 이런 말을 써요. 나한테 잘 보여야 돼. 내가 아니면 기도 안 해준다. 교회는 그런 분들의 기도로 세워지는 겁니다. 약할 때가 오히려 공동체를 통한 강함을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제가 이제 첫 사역을 시작할 때 제가 주일학교 담당 전도사로 시작을 했었습니다. 그때 제 이취임식 때 원로 목사님 오셨던 그 원로 목사님 그 교회에서 주일학교 담당 사역자로 시작을 했었는데요. 그때 한 이제 선생님의 그 말씀이 제가 정말 기억이 남아요. 그분이 무슨 얘기를 하셨냐면, 전도사님, 저는 아이들이 감기가 들거나 몸이 아프면 참 기쁩니다.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일학교 아이가 아프면 무슨 얘기가 돼요? 그 아이가 감기 들어서 한 주 빠지잖아요. 그러면 진짜 기뻐요. 무슨 얘기인가? 선물을 사가지고 그 아이 집에 방문한다는 겁니다. 이게 안 믿는 아이가 부모님 집에 방문하기 쉽지 않거든요. 근데 그 아이가 그런 핑계가 생기면 큰 병이 아닌 이상이야 그렇게 가서 부모님 만나고 그러면요 게임 끝났다는 겁니다. 그 후에는 부모님이 알아서 깨워서 보내준다는 거예요. 그냥 애가 아파가지고 그냥 좀 교회 한번 빠질 수도 있는데 선생님이 그 아이를 찾아와서 병문안을 보는 겁니다. 그때 부모의 마음이 열리는 겁니다. 선생님이 진짜 그 아이가 아픈 게 좋을까요? 아닙니다. 교회가 그 아이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그렇게 알릴 수 있는 기회가 생긴 겁니다. 이 아이가 우리 교회에 얼마나 소중한지를 그 선생님은 알릴 수 있는 기회가 되었기 때문에 그걸 기뻐한 겁니다. 그 약함이 사랑을 알릴 수 있는, 사랑을 드러내는 기회가 된 겁니다. 이 선생님의 또 다른 에피소드가 하나 있는데요. 한 번 이제 그 선생님이 그 교회 근처에 대형 교회가 하나 있는데 한날은 자기 반 친구가 이제 주일학교 아이가 결석을 한 거예요. 근데 알고 보니까 이게 대형 교회를 간 거예요. 그 전도잔치 한다 그래서 막 새 친구가 선물도 이만한 거 주고 뭐 뽑기에서 축구공도 주고 간식도 주고 하니까 거기를 간 겁니다. 그래서 그 다음 주에 그 선생님이 당장 그 교회 가서 그 선생님 막 말하고 그 아이를 데리고 왔다는 겁니다. 뭐 다른 교회 갈 수도 있지. 욕심이 많은 게 아니고요. 사실 그 이야기 스토리가 이렇습니다. 그 데리고 온 아이가 할머니하고 사는 아이인데요. 엄마 아빠가 안 계시고 할머니하고 사는 아이인데 발달 장애가 있는 아이입니다. 그러니까 몸은 상당히 건강해서 온 교회를 다 헤집고 다니는데 정신적으로 좀 많이 아파가지고 이렇게 그렇게 해서 많이 부족한 친구예요. 그러니까 그 선생님이 그 아이가 당장 선물 준다고 하니까 그냥 가는 거죠. 그러니까 그 교회 찾아가서 그 교회 선생님께 이렇게 말한 겁니다. 우리 운아를 여기서 끝까지 책임지고 양육할 수 있냐고. 그러면 나는 운아를 두고 가겠다. 아니면 운아는 내가 양육하겠습니다. 제가 데려가겠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를 데리고 오신 겁니다. 그 선생님은요, 그 아이가 할머니 말도 잘 안 듣고 막 나가면 그 아이 찾아와가지고요, 그 집에 들어가 싶다 하면 그 집에서 그 운아란 아이를 재우고 막 그랬던 그런 선생님이에요. 그 아이의 약함이요, 그 선생님의 사랑을 드러내주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혹시 우리 옆에 있는 지체들의 약함을 보이십니까? 약함이 보이나요? 연약함이 보이나요?
나의 넉넉함을 드러낼 수 있는 기회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바울은요, 질병을 통해서 오히려 갈라디아 교회를 세워줄 수 있는 그 기회로 삼았습니다. 우리 사랑의 교회 공동체도 약함을 통해서 우리의 사랑을 드러낼 수 있는 기회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우리 교회 공동체가 지금도 사랑이 넘치지만 앞으로도 이런 사랑이 계속해서 넘쳐나는 공동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그러기 위해서 필요한 것 3가지를 본문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거든요. 본문에서는 이제 바울과 갈라디아 교회의 모습을 통해서 어떻게 이런 아름다운 공동체를 만들어갈 수 있나 3가지 모습이 나옵니다. 첫 번째는 용납입니다. 용납이고요. 두 번째는 희생입니다. 세 번째는 도와줄 힘이 있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공동체가 어떻게 내 약한 것을 우리 공동체 속에서 부끄럽지 않고 내놓을 수 있냐면 그 공동체가 용납할 수 있는 공동체여야 되고요. 희생할 수 있는 공동체여야 되고 도와줄 수 있는 공동체여야지 그렇게 받아들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첫 번째는 용납입니다. 14절에 보면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를 시험하는 것이 내 육체에 있으되, 무슨 말이냐면 내 병이 여러분들에게 많이 짐이 되었을 건데, 여러분들에게 시험거리가 되고 근심이 되었을 건데, 그래도 여러분들이 너희가 나를 업신여기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였다. 그래도 여러분들이 나를 미워하지 않았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오히려 나를 하나님의 천사와 같이 또 그리스도 예수를 영접하는 것처럼 나를 영접해 주셨습니다. 갈라디아 교회는요, 병들어 있는 바울을 끝까지 돌보며 품어주었습니다. 약함을 용납해 준 겁니다. 용납은 말 그대로 받아주는 겁니다. 아픈 이야기를 하면 그 이야기를 받아주는 거고요. 아프다고 행동하면 그 행동을 받아주는 겁니다. 잘 들어주는 것, 그것이 진짜 용납인 겁니다. 참 서로 사랑하는 관계고 사이인데 참 대화가 안 통하는 사이와 관계가 있습니다. 부모와 자녀 사이입니다. 서로 간에 정말 사랑하는데 대화가 잘 안 돼요. 대부분 이런 경우에 이제 시작은요, 사춘기 때 시작됩니다. 사춘기 청소년들은 대부분 호기심이 많고 도전의식이 강하고, 우리가 보기에는 지들이 애인데 지들이 어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하려고 하고 저것도 하려고 하고 부모와 하면서 이제 속이 터지는 거죠. 그냥 공부면 좀 집중했으면 좋겠는데 자꾸 이런 시도도 하고 저런 시도도 하고 막 그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부모가 그러죠. 야, 딴소리 하지 말고 공부해.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 대화의 문이 막혀버리는 거예요. 제가 어저께 길을 가다가 한 아이와 이제 아빠의 대화를 봤는데요. 진짜 대한민국의 전형적인 부모와 자녀의 대화다라는 게 있었는데, 아이가 한 대여섯 살에서 한 1학년 정도 됐던 아마 그런 것 같아요. 길을 가는데 이 둘이 형제가 계속 장난치면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길을 가다 부딪혔어요. 아빠가 하는 말. 아빠가 길 갈 때 뭐라 그랬어? 장난치지 말라 그랬지? 맞아 안 맞아? 네. 아빠가 장난치면 어떻게 해? 위험하다 그랬지? 네. 앞으로 할 거야 안 할 거야? 안 하겠습니다. 이게요, 아이에겐 대답의 기회가 없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건요, 대화가 아닙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대화가 막혀버리는 겁니다. 용납이란 들어줄 줄 아는 겁니다. 내 약함을 들어줄 수 있어야지 약함을 이야기합니다. 교회에 오면 약한 것이 부끄럽지 않은 공동체가 되려면요, 용납하는 것, 들어줄 줄 아는 법을 훈련해야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 그렇습니다. 구역에서 내가 회사에서 있었던 좀 연약한 부분들, 내가 좀 잘못했던 것들, 그래도 구역에서 좀 나누고 싶고, 내 가족들한테 내가 상처를 줬던 이야기, 직접 가족들한테 말하기는 그러니까 이제 구역 모임에서 나누는 겁니다. 이렇게 나는 이런 일이 있었어 라고 한마디를 딱 했는데요, 갑자기 옆에서 3마디, 4마디 하면서 결론까지 내려줍니다. 막 그런 지체들 있죠. 그거는 김 집사님 잘못했네. 남편한테 그러면 안 되지. 그때는 그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해야 돼. 편결까지 다 내려주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겁니다. 당신이 한 그 말과 행동은 신앙생활 3급에 해당되는 범죄로서 당신이 잘못했습니다. 유죄. 잘못했다는 판결까지 내려주는 겁니다. 평가받으려고 한 말이 아닙니다. 나도 잘못한 거 알고 있는데 미안하고 답답한 마음에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때는요, 평가하고 판단하고 재판해 주는 게 아니라 들어주는 겁니다. 기도해 달라고 하는 말이니까 손잡고 기도해 주는 겁니다. 그럴 때에 내 약함을 드러낼 수 있고, 그럴 때에 내 약함을 말할 수 있는 공동체가 되는 겁니다. 들어줄 줄 아는 사람이 진짜 큰 사람입니다. 사실 저도 제일 못하는 것 중에 하나가, 여러 가지를 못하지만 그 중에 하나가 이 들어주는 걸 제가 참 못해요. 전 누가 이야기를 하면 항상 알려주려고 합니다. 들어주려고 해야 되는데,
그래서 저는 신방을 가거나 성도님들 이렇게 뭐 상담을 할 때요, 가능하면 제 아내랑 동행하려고 합니다. 제 아내는 한마디도 안 하거든요. 계속 들어줍니다. 가끔씩은 돌아오는 게 혼나기도 합니다. 아니, 신랑님 그때는 그냥 네 하고 오히려 물어봐주고 이러면 좋을 텐데 왜 거기서 자꾸 말을 알려주냐고. 저는 그게 참 힘들어요. 그래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기도하고 있고, 그래서 대화할 때 가끔씩 이를 악물고 있는 게 싫어서 그런 게 아니라 말 참으려고 그러거든요. 말 참으려고. 네, 예, 그러셨군요. 들어주기만 해도요, 많은 부분이 해결됩니다. 이 들어주는 거, 제 경험에 제가 잘 못하다 보니까 어떨 때 잘 들어줄 수 있나 고민하다 보니까요, 마음속에 이 단어 하나를 새기면 되더라고요. 그럴 수도 있지. 그럴 수도 있지. 아픔과 분쟁은요, 언제 생기냐면 그럴 수 없을 때 생깁니다. 어떻게 저럴 수가 있지? 그러면 분쟁이 생깁니다. 그런데 그럴 수도 있지. 그러면요, 이 분쟁이 사라집니다. 자꾸 들어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우리 교회는 이제 그런 경우가 없는데, 보통 좀 약간 규모가 있는 교회들은 뒤쪽에서 가끔씩 애기들 우는 소리가 들리잖아요. 그러면 그럴 수도 있지 하는 분들은 그냥 예배에 집중합니다. 그럴 수 없는 분들은 다 돌아봅니다. 그러면 이제 애기 엄마가 민망해가지고 내가 꼬신 것도 아닌데 애가 막 울면, 그래서 그럴 때는요, 이게 뒤를 안 돌아보는 게 성숙입니다. 예배 시간에 가끔씩 일부러 이렇게 주무시는 분들 깨우려고 알람 맞춰져 있는 분들 있죠. 휴대폰 울린다는 얘기입니다. 휴대폰 울리면요, 돌아보지 마세요. 그분도 민망해가지고 빨리 끄고 싶은데 온 성도들이 저 얼굴 보다가 갑자기 그분 얼굴 보고 있어요. 그럴 때는 고개를 돌리지 않는 게 성숙입니다. 그럴 수도 있지. 그럴 수도 있지. 그럴 수도 있지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공통점은요, 그런 경험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애기 키우는 엄마들은 애기 운다고 안 돌아봅니다. 내가 그런 경험이 있으니까 그럴 수도 있지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용납이란 내가 그 사람의 입장이 되어서 생각해 보는 겁니다. 그러면 용납이 됩니다. 그러면 들을 수 있는 겁니다. 이걸 가장 잘한 분이 계십니다.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저 높고 높은 곳에 계신 하나님이셨는데 우리의 곁에, 우리의 모양으로 우리와 같은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보고도 그럴 수도 있지라고 생각하시면서 안아주신 겁니다. 예수님은 성경에 보면요, 동일하게 배고프셨습니다. 동일하게 화도 내셨고요. 예수님도 너무 피곤해서 꾸벅꾸벅 조신 분 있어요. 가끔 예배 시간에 예수님 닮으신 분들이 있는데 예배 시간에 이렇게 조시지 마시고 그렇게 하나님을 향해서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늘에 계시다가 이 땅에 오신 겁니다. 우리의 입장을 누구보다 잘 아십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5절 16절에 이런 얘기 하는 겁니다. 우리에게 대제사장은, 그 예수님 말합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니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면서 16절에 하는 말이,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께는 기도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아픈 일이 있어도 예수님께는 기도할 수 있습니다. 제일 억울한 게 배신이거든요. 예수님은 그 배신을 정말 많이 당한 분입니다. 제일 억울할 때가 나랑 말도 안 통할 때 우기는 사람들, 예수님은 늘 그런 바리새인들을 만나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마음을 아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용납해 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그분한테 가서 기도하자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겁니다. 바울도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12절에 형제들아 내가 너희와 같이 되었은즉, 바울은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할 때 그들의 입장에 섰다는 겁니다. 이방인처럼 내가 유대인이고 율법을 다 지켰던 그런 모습이지만 이방인들 만날 때는 그들처럼 그들의 입장에서 서 주었다라는 겁니다. 힘들고 답답할 때요, 교회에 왔는데 딱 한 명이라도 내 입장에 서서 이야기를 들어주는 사람이 있으면요, 그 교회는 나올 맛이 납니다. 내 입장, 내 생각 들어주는 사람, 그 사람이 필요한 겁니다. 나는 힘들어서 이야기했는데 꼭 자신의 입장에서 조언해주는 사람들 있죠. 그런 조언이 별로 도움이 안 됩니다. 우리가 삶 가운데서 내가 힘들고 연약해서 이야기하면 그런 부분들 우리가 용납해 줄 수 있고 들어줄 수 있는, 그것을 알아줄 수 있는 그런 공동체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때는 손잡고 기도해 주는 것, 자기 입장을 말하기보다 그 사람의 입장에서 들어주고 기도 제목을 가지고 꾸준히 기도해 주는 것, 그런 것이 교회입니다. 하나님은 늘 들어주시는데요, 사단은 늘 자기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보면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기도를 많이 못합니다. 대부분 내가 원하는 거 늘 기도하는데요, 하나님은 그때도 우리 입을 안 막으십니다. 다 들어주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달라질 때까지, 기도가 변화될 때까지 기다려 주십니다. 그런데 사단은 어떻게 합니까?
늘 자기 이야기를 합니다. 하와를 찾아가지고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안 죽는다 그랬지. 하나님 죽는다 그랬지. 안 죽어. 그거 너 이렇게 돼. 저렇게 돼. 전부 자기 이야기만 하는 게 사단의 방법입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들어주는 겁니다. 우리 공동체가 그렇게 들어주는 용납함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교회에서 약함을 이야기하는 것이 전혀 부끄럽지 않도록 충분히 들어주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희생입니다. 교회 보면요, 약한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가 나의 약함을 돌보면서 희생해주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에서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눈이라도 빼줄 것처럼 우리는 그런 관계였지 않냐, 그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증언하느니 너희가 할 수만 있었더라면 너희 눈이라도 빼어 나에게 주었으리라. 또한 19절에 바울이 그 교회를 향한 마음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바울은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서기 위해서 해산하는 고통을 한 번 더 하겠다는 겁니다. 그렇게 아픔과 어려움이 있어도 내가 희생하겠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희생입니다. 근데 우리는 희생 그러면요, 내가 무엇을 하는 게 먼저다라고 생각하는데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희생은 무엇을 하기 전에 내가 받은 사랑을 아는 것, 거기서 출발합니다. 내가 받은 사랑을 아는 사람이 할 때 희생이 되는데요, 그걸 모르면 보상을 요구합니다. 내가 이렇게 교회에서 헌신, 충성, 봉사했는데 알아주지 않네, 인정해주지 않네, 보상을 바랍니다. 그때부터 그건 희생이 아니고 잔업이 됩니다. 나는 11시부터 12시까지 내 본 예배를 드렸고 나머지 내가 하는 건 다 잔업이야. 나는 2시에 잔업했는데 우리 목사님 날 알아주지도 않네? 날 뭐 인사도 안 했어. 섭섭한 겁니다. 그거는 희생이 아닙니다. 그거는 내가 받은 사랑을 점점 잊어가서 그렇습니다. 희생은요, 내가 받은 사랑을 알아갈 때 그때부터 행하는 모든 행동은 희생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요, 내가 받은 사랑을 알고 희생하는 사람들은 남들을 정죄하지 않습니다. 저 사람은 왜 희생 안 하지? 왜 헌신 안 하지? 내가 받은 사랑이 커서 나는 그렇게 행동하는 겁니다. 원래 사랑도요, 받아본 사람이 사랑을 줄 줄 압니다. 내가 많이 사랑을 받아봐야 그 사랑을 주는 희생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중요한 게 내가 받은 사랑을 먼저 기억하는 겁니다. 이 사랑을 잊어버리면요, 희생이 너무 어렵습니다. 마태복음 18장 23절 35절에 보면 예수님의 비유가 있죠. 제가 이 비유를 오늘날로 좀 각색해 보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이제 사업을 하다가 너무 많은 빚을 졌어요. 한 100억 정도 빚을 졌습니다. 큰 돈 맞죠? 큰 돈인 것 같아요. 한 100억 정도 빚을 졌는데, 근데 사업을 하다 보니까 이제 자기가 다른 사람한테 500만 원 빌려준 적이 있어. 500만 원. 그래서 이제 도저히 100억을 갚을 길이 없는 거예요. 근데 그 100억을 빌려줬던 사람이 뭐 또 다른 이제 친구 사장인데 불러가지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 내가 네 어려운 거 안다. 내가 100억 안 받을게. 이번에 우리가 뭐 이렇게 수주를 잘 돼가지고 괜찮아. 너 100억 안 받을게. 너무 기쁜 거예요. 그래서 막 가다가 근데 다시 뭔가 시작해봐야겠는데 하는데 자기한테 500만 원 빌려준 친구가 보이는 거예요. 그래, 저 500만 원 받아서 내가 일을 다시 시작해야겠다. 그리고 그 친구 불러고, 야, 500만 원 갚아. 내가 갚을 건데 내가 좀 지금 사정이 안 돼. 그런 게 있어. 빨리 갚아. 그게 아니고 나 그럼 차 들어간다. 이 예화가 예수님이 그대로 하셨습니다.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사람을 감옥에 가둬버린 겁니다. 내가 받은 사랑의 크기를 잊어버리니까 희생하지 못하고 헌신하지 못하는 겁니다. 희생과 헌신은 내가 받은 사랑을 알 때 가능합니다. 내가 받은 사랑을 알면요, 다른 사람을 용서합니다. 내가 받은 사랑을 알면요, 다른 사람을 위해서 희생하게 되는 겁니다. 혹시나 아직도 희생하기 힘든 사람들은요, 혹시나 목사님 저는 아직 좀 헌신이 어려워요. 그런 분들은 먼저 사랑받는 법부터 배우셔도 됩니다. 사랑받는 것도 쉽지 않더라고요. 저도 제가 20대 초반에는요, 누가 뭘 해주면 그게 참 부담스러웠어요. 감사합니다 이 말이 잘 안 나와요. 그래서 뭘 이런 걸 하면 자꾸 피하고 도망가고 그랬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받는 것도 성숙인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거기서부터 시작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자꾸 받으시면요, 나도 모르게 주게 됩니다. 희생하고 헌신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요, 우리 주위에서 저분은 좀 헌신 좀 했으면 좋겠는데 왜 저렇게 희생을 안 하지? 내가 아직 사랑을 덜 줘서 그렇구나. 그리고 사랑해 주시면 됩니다. 사랑을 많이 받으면 희생할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는 누구나 다 약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공동체에서는요, 그 약함을 가지고 나올 수 있는 것이 그런 넉넉함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약함을 가지고 오는 것이 부끄럽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려면요, 희생의 준비가 공동체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교회는요, 희생이 있는 공동체이기 때문에 내 약함도 가지고 올 수 있는 겁니다. 내가 좀 아파도 가지고 올 수 있는 겁니다. 세 번째는요, 도와줄 힘이 있어야 됩니다. 첫 번째는 용납할 때 약한 걸 가지고 올 수 있고요. 두 번째는 희생할 때 약한 걸 가지고 올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도와줄 힘이 있어야 됩니다. 공동체가 도와줄 힘이 있어야지 사람들이 약함을 가지고 옵니다. 그런 거예요. 이제 누가 물에 빠졌습니다. 그런데 수영 어설프게 하면 절대 들어가면 안 됩니다. 내가 수영을 잘할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도와줍니다. 그때 들어가면 됩니다. 의로운 것과 무모한 것은 다릅니다. 우리 공동체가 약함을 도와줄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됩니다. 바울은요, 그들을 도와주려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도와주는 게 뭐냐면 물질적인 도움도 아니었고요, 금옷도 아니었습니다. 갈라디아 교회가 바른 길로 가도록 해줬습니다. 그게 도움입니다. 교회가 진짜 해주어야 될 도움은 경제적인 도움도 때로는 필요합니다. 관계적인 도움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진짜 도움은요, 그 사람이 바르게 갈 수 있도록 권면해주고 도와주는 것, 그것이 교회가 해야 할 일입니다. 바울은요,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과 관계가 틀어지는 한이 있더라도 그 도움을 준 겁니다. 우리가 함께 갈라디아서를 살펴보고 있으면 1장에 보면 바울이 하는 말이 저주를 임할지어다.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는다. 3장에 어리석도다. 이 번역이다. 부드럽죠. 이 바보들아.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강한 말을 해서라도 그 성도들이 하나님을 알아가야 되기 때문입니다. 바른 길을 알려주는 것, 그것이 진짜 도움입니다. 제가 사역을 하면서 가장 힘든 것 중에 하나가요, 오늘 저 못하는 것도 힘든 것도 있고 참 많네요. 힘든 것 중에 하나가 이 상대방이 권면하는 거예요. 분명히 제가 기도해보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말씀 가운데 묵상하고 정말 그 지체를 위한 권면인데, 이게 쉽지 않아요. 그 지체를 위한 권면인데 과연 받아들일 때 그렇게 받아들일까? 정말 저 지체를 위해서 하는 권면인데 정말 제 의도가 바르게 전달될까? 항상 이제 그게 고민이 되는 겁니다. 교회에서 뭐 더 열심히 하라는 의미가 아니라 진짜 저 지체를 세워주기 위한 권면인데 저 말을 받아들여질까? 혹시나 오해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제가 이전에는 제가 이제 부교육자 때는요, 저 권면 정말 잘했습니다. 필요한 게 보이면요, 가서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진짜 이렇게 하는 게 좋습니다. 정말 권면을 잘했거든요. 근데 담임 목회자가 되고 나니까요, 너무 어렵습니다. 왜 그러냐면 성도들을 보는 눈이 달라졌기 때문입니다. 그전에는 옳은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요, 이제는 옳은 이야기보다 그들의 마음을 세워줄 수 있는 이야기를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요, 이제 권면하기보다 더 기도하게 되더라고요. 제가 얼마 전에 커피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는데, 커피가 원래 까만색인 줄 알았습니다. 근데 커피가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게 원래 연두색이죠. 연두색인데 커피를 이제 어르신들 깨 볶듯이 이렇게 볶는 겁니다. 커피를 볶으면 이제 까맣게 살짝 타는 건데, 그렇게 이제 그걸 이제 로스팅이라고 하는데, 그 로스팅한 커피를 바로 내리면 맛이 좀 강하답니다. 근데 로스팅한 커피를 한 1주, 2주 정도 이렇게 숙성을 시키면 맛이 부드러워진답니다. 커피도요, 숙성을 시키면 부드러워집니다. 내가 해야 될 권면도요, 기도로 숙성시키면 부드러워질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바른 길을 가기 위해서 권면하기 전에 먼저 기도하면요, 제가 경험해보니까 그렇더라고요. 내가 기도하고 있으니까 권면하지 않아도 한 3분의 1, 한 4분의 1은 알아서 그 기간 동안, 기도하는 동안 달라지고요. 나머지는 그렇게 기도로 숙성시키고 권면하니까 부작용이 좀 적더라고요. 그 길을 가게 되는 겁니다. 바울이요, 그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을 도운 그 도움은 바른 길을 가게 만들어 준 겁니다. 우리 공동체가 연약한 지체들을 도울 때요, 이것을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바른 길을 갈 수 있도록 권면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른 길을 갈 수 있도록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 이런 겁니다. 어떤 분이 이제 직장에서 상당히 이제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하나 오해하는 게, 직장은 보통 상사 때문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다고 하죠. 진짜 스트레스는 부하 직원 때문에 받는 겁니다. 상사가 힘들게 하면 그냥 나 혼자 참고 넘기면 돼요. 견디면 되는데, 이 부하 직원이 속썩이면 이거는 뭐 싫은 소리 하려도 내가 기독교인이니까 알아서 말도 못하겠고 진짜 마음 힘든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되나. 안 믿는 사람들은 막 욕이라도 하지, 나는 그것도 못하겠고 진짜 마음 힘든 거예요. 그래서 그런 힘든 마음이 있어가지고 공동체에 가지고 나왔어요. 이제
구역 모임 하면서 아니면 이제 교회 식당에서 이야기를 했어요. 아, 사실은 내가 우리 그 부하 직원 때문에 너무 마음이 힘들어. 걔가 진짜 이렇게 했다니까. 그래? 아우, 공과 사는 명확히 잘라버려. 잘라버려. 이렇게 고민하시면 안 됩니다. 공동체는요, 바른 길을 알려줘야 됩니다. 힘들지. 그래도 한번 기도해보자. 그래도 한번 품어보자.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니까. 공동체는 그렇게 도와주는 것이 바른 도움입니다. 바른 길을 갈 수 있도록 알려주어야 하는 겁니다. 교회에서 하는 조언들은요, 생명을 살리는 길로 가야 합니다. 교회에서 하는 결정들은요, 영혼을 살리는 길로 가야 합니다. 그것이 진짜 제대로 된 도움이고 제대로 가는 겁니다. 우리가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계속 발견하는 게 그겁니다. 바울은 오로지 그 교회가 바른 길로 가기 위하여 그렇게 간 겁니다. 우리는 여러 가지 모습들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내 연약함이 때로는 경제적인 연약함도 있고요. 때로는 건강의 연약함도 있고, 때로는 관계가 너무 힘든 연약함도 있습니다. 저는 그런 연약함이 우리 교회 공동체는 가지고 나올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내 아픔을 우리 구역 예배 때문에 이야기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려면요, 우리 공동체가 용납함이 있어야 됩니다. 그렇게 하려면 우리 공동체가 희생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게 하려면 우리 공동체가 바른 길을 알려줄 수 있는, 그렇게 도와줄 수 있는 힘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럴 때 교회에 오면요, 약한 것이 부끄럽지 않습니다. 요즘 이제 학교 밖에 아이들이 참 많다고 하는데요, 입시 위주의 제도권 교육에서 아이들이 적응하지 못해서 여러 가지 모양으로 튕겨나가서 때로는 자퇴하거나 때로는 뭐 문제가 생겨서 이제 퇴학당하거나 그런 청소년들을 품어주고 다시 한번 교육의 기회를 주는 곳이 이제 대안학교거든요. 이제 대안학교를 통해서 아이들이 세워지는데, 한 대안학교에서 이런 학교 밖 청소년들을 이렇게 가르치면서 교장 선생님이 아이들에게 이런 상을 주셨답니다. 위 학생은 앞으로 공부를 잘할 것이므로 우등상을 수여함. 위 학생은 앞으로 개근할 것이므로 개근상을 수여함. 위 학생은 앞으로 착한 일을 할 것이므로 선행상을 수여함. 아이들은 지금까지 상 같은 걸 한 번도 받아본 적이 없는 아이들이 우등상도 개근상도 선행상도 그들과는 상관없는 이야기였습니다. 그런데 그 학교에 갔더니 앞으로 잘할 것이므로 그렇게 상장을 주는 겁니다. 머리털 나고 그런 상장은 처음 받아본 겁니다. 그러니까요, 아이들이 책임감이 생깁니다. 공부하는 흉내라도 내더라는 겁니다. 늦게 일어나가지고 오전 수업 다 빠져먹고도 결석은 안 하고 오후에 민망하게라도 들어오더라는 겁니다. 그렇게 앞으로 잘할 것이므로 상을 주니까요, 어깨에 문신을 새기고 검은색 쫄티를 입고 그런 조폭 출신의 아이들도 나중에 졸업장을 받고 나가더라는 겁니다. 소매치기 하면서 머리가 알록달록하던 그런 여학생도, 그 늦게 공부를 시작한 아줌마도 그 학교에서는 견디면서 그렇게 학생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더라는 겁니다. 심지어 대학에 진학까지 하더라는 겁니다. 지금은 연약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잘할 것이므로 상을 주었던 겁니다. 저는 오늘 우리 설교 제목이 우리 교회를 향한 잘할 것이므로의 상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에 오면 약한 것은 부끄럽지 않을 겁니다. 그 어떤 약한 자들이 와도 우리 교회에 오면 회복이 될 것입니다.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지만 앞으로 더 잘할 것이므로 우리 교회는 약한 것이 부끄럽지 않는 공동체가 될 것입니다. 용납함이 있을 것이고요, 희생이 있을 것이고, 바른 길을 알려주는 공동체, 저와 여러분이 만들어갈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좀 기도하기 원하는데요. 하나님, 내가 오늘 이 말씀 기억하면서 내가 더 용납하겠습니다. 들어주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희생하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내가 바른 길이 무엇인지를 알려주고 도와줄 수 있는 그런 기도의 사람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우리 결단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 기억합니다. 주님, 우리 교회에 오면 약한 것이 부끄럽지 않는 그런